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아무 탈 없이 지내오게 해주시고 힘들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아파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감사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여나 우리가 주일에만 기도하고 다른 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시편 139편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주말 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련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잊으셨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장 제 자신만 보아도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지고 별것 아닌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과 내가 마시는 공기, 또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 대한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에 보이는 길이 두렵고 걱정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는 킹스키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믿음만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듣고 이해해도 온전히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주님 저 놓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따가 전도사님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드려서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새겨가며 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원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마이크 받으시고 샬롬 샬롬.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 하나님의, 우리가 이번 주 WT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요라고 이제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요, 또 하나님의 귀로 들어요. 이제 이번 10월달 WT의 마무리입니다.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는 이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퀴즈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말씀, WT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중에서 내가 무엇으로 찬송하고 또 무엇으로 찬송하리라라는 아주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품은요. 요즘에 이렇게 껍질 까먹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황도입니다. 황도 알맹이 가져왔습니다. 자, 혹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중에 있는 이 가운데 들어갈 두 가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나의 요 하트로 찬송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하트 뭔지 아시는 분? 영단어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잠깐만요.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콩팥으로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회장님 마음 정답입니다. 자, 우리 박수 주세요. 콩팥.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뜬금없이 우리가 WT 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 보호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환경 보호는요, 또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센터나 아니면 무슨 공익단체에서나 얘기할 법한 그런 게 아니라요.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얘기해 줘야 된다. 전사님은 그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이 자연에 대한 이 정의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통념을 이미 한 단계 더, 몇 단계는 더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WT 월요일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WT 월요일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 모든 이 만물들을 너희들이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의 가치가 우리한테 어떻게 와닿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 만물들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가치가 어디에 제일 잘 드러나 있냐면, 물론 곳곳에 다 드러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에 핀 이 백합화 하나 이렇게 한 송이 딱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장면이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꽃 하나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부와 명예의 하이를 찍었던, 가장 그 정점을 찍었던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다. 이 꽃 하나가, 이 백합꽃 하나가 바로 그런 영광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거든요. 그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힘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채워서 올라온 어떤 영광보다 이 들꽃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거다. 왜?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뭔가 짓밟고 뭔가 자연이 주는 이기를 누릴 대로 다 빨아먹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라는 명령은 최소한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민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냥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얻는 감동, 그 자연을 보면서 어떤 그런 그 존엄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런 감탄과 어디서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선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순간순간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건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요나 듣는 수련회에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 꽁꽁 싸맨 틀어막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죠? 뭘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죠?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또 물에 빠진 요나에게 뭘 예비하셨죠? 고래라고 하지만 여러분, 고래가 아니라 정확히는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또 뭘로 보이셨죠? 넝쿨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벌레로, 또
열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자연을 활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 나눴나요? 우리가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 그 홍해 앞에 있는 그 어쩌지 하는 이 백성들 앞에 엄청난 강한 바람으로 이 홍해를 땅 때리심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구름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의 시야를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의 상징으로서 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전사님이 알잘딱깔새대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내 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자연 순리, 자연이 돌아가는 순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아름답고 이 정말 오묘한 이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의 순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풀 한 포기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설교 그 스크린에 그 벽과 그 돌 바닥 사이에 피어난 이 그 들풀 민들레를 선생님이 스크린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과 또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따금씩 대자연의 웅장함과 때로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데 그 자연의 신비를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냥 감동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아요. 와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더라도 그 하늘을 보더라도 와 날씨가 좋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감동과 또 잔잔한 그런 것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험난하고 정말 어려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유명한 시인이 그 무신론자 시인이
그 알프스 산맥을 봤었대요. 알프스 산맥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맥에 정말 그 대광경을 그 장관을 이제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맥에 가면요, 그 방명록이 있어요. 그 방명록 왔다 갔다 하는 그 방명록이 있는데 그걸 막 이 올라오는 그 하나님 이걸 억누르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방명록에 누군가가 그 글을 적었대요. 너가 이 자연을 보고도 무신론자라면 너는 바보다. 아니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적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정말 우리가 정말 바쁘고 또 정말 이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질 때가 언제가 있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곳에 피어나는 꽃과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산, 그 자리를 지키며 흘러가는 그 시냇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초대함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가 초대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물로서, 우리 역시도 창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도 또 호흡도 주신 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눈높이에 가장 보기 좋게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때로는 시청각 자료가 된다는 거죠.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조상인 원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스며들어요?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요,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모든 갖은 저주와 모든 비방과 막 핍박의 언어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 모든 그 기쁨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있네. 그래. 날씨가 좋네. 딱 거기까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그 자연 자체에 신이 있다.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건 비단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나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누구죠? 은상이 형? 누구한테 물으시죠? 그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나무에게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해야 되죠? 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누구죠? 아까 똑같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서 거기에 내 인생의 결정들을 막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등산하다 보면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왜 엄청나게 막 뭔가 있어 보이는 나무들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걸쳐져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막 걸쳐져 있고 또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독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이때에도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온갖 것이 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다 부여해가지고 마치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뭐 어떤 선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엮음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정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니? 자꾸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졌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세요. 나무한테 물어요. 뭔가 신령해 보이는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어요. 결정해달라고. 자기 사람들을 결정해주고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됐대요. 자연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고하던 이스라엘의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버렸고 음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나무나 작대기를 막 숭배하고 의지해서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이 음란해지고 미혹해졌다. 여러분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태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뭐 우상 숭배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이기주의, 그들의 욕망이 그저 나무에 투영된 거예요. 투영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에 이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 같게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변해요. 나 중심적으로 변해요. 모든 게 다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성취되어지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3절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막 쪽쪽 빨아먹고 정작 백성들은 돌보지 않아. 병들어 가든 상했든 쫓기든 뭐든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돌보지 않아요. 싸매지지 않아요. 다만 포악으로 그걸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건요 물론 이 지도자들을 향한 영적 메시지지만 여러분 그 영적 메시지를 무엇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양과 양떼예요. 양과 양떼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전생이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생은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버젓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생이 봐요.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자연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금 자연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정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사님 묵상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 이기주의가 가득해져서 그것이 자연 환경에서도 때로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자연이 파괴되고 얼마나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게요. 단순히 환경 보호를 합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인간적인 찔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쓰레기를 뭐 쉽게 버리지 맙시다. 뭐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뭐 리유저블 컵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그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히려 그냥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척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그냥 그동안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셨던 그 하나님 그 수단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기주의로 물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점검하면 내 마음을 점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이 뭐 환경 보호 이건 여러분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얻어지는 기쁨이 달라요. 똑같이 자연을 보호해도요. 얻어지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지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또 자연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는 기쁨이 있냐고요. 그냥 보람찬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냐고요. 뭔가 환경 보호하는 게 하나의 세상의 트렌드처럼 여러분 여겨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세상과 기독교인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 호르몬이 나의 기관지에 침투해서 내 피부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내분비 작용을 해가지고 뭐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 선생님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우리 주변에 즐비해지는 거,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 안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자연과 또 나라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다고 혹시 여겨지더라도 뭔가 그거죠.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다 고만고만해 보인다 라는 생각들, 그냥 뭐 하나님도 뭐 계시는 것 같고 자연 만물도 뭐 오케이 알겠고 뭐 거기에 사는 나도 같이 동등한 거 아닌가? 동등한 개념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스토아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연에도 신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 자연에도 신이 깃들 수 있고 만물에도 신이 깃들 수 있고 이 드럼에도 신이 깃들 수 있고 저 피아노에도 신이 깃들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까먹는 황도에도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것들이 다 신이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에 논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확히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나의 이성 안에서 나의 지식 안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도 있고 자연도 있고 나도 있다. 이게 스토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과 내 지식을 통해서 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로 내려가 가지고 그 많은 그 에피크루스 학파와 철학자들과 그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 가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자연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기 가가지고 야 신도 자연에 깃들고 나도 자연에 깃들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들에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스토아 철학의 그 중심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전도여행에 대해서 WT를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산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뭐냐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이 금요일날 말씀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모든 이 창조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다라는 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WT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숲, 풀, 하늘, 바람, 산, 돌멩이, 바다, 물 한 모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숲과 풀 한 포기, 또 엄청나게 광활한 하늘과 그냥 산들 바람,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산과 돌멩이 하나, 그리고 엄청난 대양, 그 바다와 그냥 물 한 모금. 여러분 이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증하는 거예요. 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이 금요일 말씀 WT를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되었다. 소위 뭐예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으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킹스키즈 공동체, 이 킹스키즈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뿌리라고요. 뿌리. 그래서 그분이 뿌리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느냐? 보여봐라. 보여봐라. 여러분 보여봐라는 그 말 자체가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나오는 그 요구인 거예요. 어떻게 보일 수 없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다 보이셨잖아요.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다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안 읽고 뭔가 눈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달라?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미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부르짖을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핑계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말씀 외에 뭐가 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다.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이 보이는 모든 것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 세상의 질문에, 세상이 던지는 그 질문, 실어서 던지는 그 질문, 던지는 그 질문, 돌을 던지는 그 질문, 보여봐라.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하나님 되심이 우리한테 알려졌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의 그 반응들과 그 안 입고 온 시선들과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복음을 지금 그 세상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공허하고 막 정말 막 밀려오는 막 그런 좌절감과 또 내가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 억압돼가지고 뭔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순위 되는 정도의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주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첫 마디가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한 송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 송이도, 정말 풀 한 포기도요,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바위 틈에 낀 그 이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고 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과 자꾸만 막 설명돼야지만 납득되어지겠다는 그런 편협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가려진 눈과 막아진 귀에, 여러분, 그것들 다 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지극히 작게 보여져서 뭐 나 한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세상에 변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작은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서 정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듯이 내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삶, 그게 여러분들 만물이신 피조물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만 의지해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져서 마치 자연을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는 의지조차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잘것 없어 보이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따스한 성령님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을 따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이 영혼이, 이 어린 탁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핑계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이 핑계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이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 삶이 무너져도 또 내 삶이 주님 아버지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가 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혀진 이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 녹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말씀이 되어서 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 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한 WT 나눔하실 때 WT 교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11월 킹스키드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년도 WT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과 더더 가까이 하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WT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WT 단체 모임 후 베들레헴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함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주 주일 11월 5일은 시로 드리는 나들이가 진행됩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하여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도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박주희 학생입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나들이를 갑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1호일 버스 타고 경복궁 갔잖아요. 네, 똑같이 1호일 탑니다. 1호일 타고 쭉 한 방에 갔다 옵니다. 편안하게 갔다 오니까요. 기대를 하시고요.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좀 시상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1월 5일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은 시를 가지고서 그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시가 소개가 될 겁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근데 대충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시를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시를 잘 적어주시되 여러분들 그 11월 5일 안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로 드린 예배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한 달 동안 시를 좀 최대한 적어서 좀 주시고요. 11월 5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머리를 쓰셨으니까, 마음을 쓰셨으니까 좀 이렇게 가서 좀 이제 풀고, 해서 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합니다. 단 이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미션은 뭐냐면, 가서 뭐 이렇게 거기가 이제 뭐 뛰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 그 이제 미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서 또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네, 공짜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셔야 될 일은 그 내일부터죠. 네, 월요일부터 11월 5일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WT 한 것을 매일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그 매일 인증샷을 올려주신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추합을 해서 그래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거기가 괜찮은 곳이어서 먹을 데가 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트는 월요일부터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입니다. 매일 인증샷을 올려준 최대의 조를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뭐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 하루에 하나씩 다 인증해서 올렸다? 그럼 최대치로 다 여러분들에게 식비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차등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잘 미션을 수행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입니다. 매일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WT 인증샷을. 그래서 차등으로 이 여러분들에게 식비가 제공이 된다는 점을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갔다 올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예배를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끝내고 예배를 빨리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풀고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적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뭐 친구랑 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물론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종종 올라오고,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좀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예,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하는 날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주실 거예요. 앉아 주셔서 전사님과 같이 나누고 못했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면서 한 후에 바로 대청소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 또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크고 아름답고 기쁘게 예물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덕이 쌓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아버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단순하게 하나님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가꾸자 라는 이 마음,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다시 한번 깨끗함 받아서 주님 우리가 더 하나 되는 놀라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동그랗게 앉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그랗게